전에 찬양 시간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또 오늘 주제와 또 더 잘 연결이 돼서 그런지 더 이렇게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더 와닿는 이렇게 찬양 고백의 이런 가사들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사 보면서 그렇지,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가 뭐 단순히 공부하고 또 연구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참 이분은 아름다운 분이구나. 아름다운 분이고 우리가 좀 위태위태하네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그런 아름다움에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라는 거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좀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괜찮을까요? 기다릴까요? 이제 이거 본과 우리 시작했잖아요. 이제 2과거든요. 2과인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2과 주제가 이제 그리스도론 개론,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론의 개론 이렇게 주제 제목이 개관이라고 적혀있네요. 개관이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은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공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이 특징이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괄호 안에 성경 구절들이 인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 이제 앞에 1과를 보시면 이제 7페이지에 우리 복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제 이 7페이지 아래쪽 제일 이제 마지막 문단의 중간점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제 복음이란 뭔가라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의 중심 주제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복음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 복음의 가장 핵심 본질 속에 있는 분이 단순한 어떤 원리, 이론 이런 게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지정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갖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 복음의 본질이고 중심에 계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살펴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성경 구절이 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워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늘 다루게 된 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 성경 이제 오늘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줄쳐가면서 또 찾아보고 또 말씀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면과 또 시간에 이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을지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마이크가 조금 왔다 갔다.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괜찮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제 좀 개관이라고 하니까 조금 빠른 속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은 단순히 연구의 대상,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우리의 의중을 아뢰므로써 관계 가운데 깊이 알아가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듯이,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 멀리 있는 나와 또 여러분의 삶과는 저 동떨어져 있는 어떤 위대한 하나 둘 셋, 또 위대한 인물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런 뉘앙스보다는 기도가 됐어요.
이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그분을 가까이 느끼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우리 마음의 반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대를 갖고 또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성상 이제 이 구성을 조금 재구성해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보고자 하는데, 이 구절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바로 십자가의 죽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주인 되신 분께서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정말 온전히 하나 되신 분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또 아버지 하나님과로부터의 그 분리를 경험하기 직전에 이제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마음에 정말 깊은 심정으로 드렸던 이 기도가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은 이제 내용이 너무나 깊고 다 한 구절 한 구절이 깊이 묵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 구절들인데, 그중에 이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유언이라고 하면 죽기 전에 하는 말을 우리가 떠올리는데, 죽기 전에는 가장 하고 싶었던 중요한, 또 남겨진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을 보통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드렸던 이 간절한 기도가 이제 여기 17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간구의 기도를 이 기도 17장 가운데 드립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제 마음에 좀 기억이 되고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예수님께서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움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정말 흔들흔들 정말 너무나 위태로운 그런 어두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런 이제 제자들과 또 이 제자들을 통해 구원받을, 믿게 될 이 우리와 같은 제자들을 위해 드렸던 기도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걸 보게 될 때, 어떤 그분의 신변의 안전, 또 제자들의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안전, 이런 걸 기도했던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또 창세전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에 충만하신 또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정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이제 죽음을 겪게 될 것인데, 그로 인해 불안에 떨고 정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위해 마치 제사장처럼, 대제사장처럼 이들을 대신하여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내 영광,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이 제자들이 두 눈으로,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특별히 어두운 상황을 우리 맞닥뜨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아버지께 기도했던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영광,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영광,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된 많은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영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리스도론 개관, 주님이 누구이신가,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제 주님이 누구이신가라는 부분을 살펴볼 때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바로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동일한 요한복음 1장으로 이제 앞서 가셔서, 이 요한복음은 그럼 이 나의 영광,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어떻게 또 말씀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이제 태초에부터 계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영원 전부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창조주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다소 이제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떤 논리로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아주 단선 명료한 그런 명제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여기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단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을 보시다시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아버지 하나님과 이 아들 하나님은 이제 인격적으로 위격적으로 구별된 분. 그러나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공유하시는, 그분과 동일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런 진리를 요한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14절을 보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또 영원한 생명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절에 보시면 14절입니다. 이 말씀, 이제 앞에 그리스도셨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영광이란 말이 다시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눈에 보이지 않으셨던 이분께서, 영으로 계셨던 이분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그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도 사실은 이 말씀 구절, 이 말씀을 제가 온전히 다 이해한다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와 또 이 당시에 살았던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이 가르쳤던 것처럼 이 하나님을 마치 신비의 어떤 특별한 지식,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감추어진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조금씩 이렇게 비추어 보이시는 그런 비밀 같은 진리가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형태로, 우리의 귀로 들릴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형태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이제 이과 중에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이해를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뭐 예를 들면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 이제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죠. 여기 이제 교재에도 잘 나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하나님, 예수님께 시작이 있었다는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의 유일무이한 독생자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언어를 빌려서 독생자, 단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를 들어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결국 독생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바로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이 신성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단 하나뿐인 아들, 유일무이하신 분, 또 뭐 골로새서라던가 또 다른 성경의 신약의 여러 본문들을 보면은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 당시 사회에서는 첫째 아들, 맏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기업이 상속이 되는 그 장자의 권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독생자라는 말을 들으면은 이거는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으뜸된 존재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셨다라는 말씀 안에는 바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고 또 그분은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업으로 얻을 이제 명분을 갖고 있는 그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진리를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이제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사를 이제 쭉 살펴보면 이 주님에 대한 이와 같은 신성과 인성,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끊임없이 공격받아 왔습니다. 어떤 교리적으로든 또 어떤 그 교회나 믿는 성도들의 삶의 측면에 있어서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시라는 것을 올바로 믿지 못하게 만들도록 사탄이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을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단순한 스승, 위대한 도덕적인 위인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될 때 예수님이 언제부터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죽음의 그런 위협을 받게 되셨느냐라는 걸 보게 될 때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실 때는 그런 위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다가 안식일 논쟁을 이후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하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이제 나오면서 그때부터 유대 지도자들이 이 자를 죽여야겠다라는 이제 이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비춰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좋은 도덕 군자, 위대한 어떤 이 역사 인류에 있었던 4대 성인, 훌륭한 도덕의 모델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거절받고 배척받고 미움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들고 저 사람 안 되겠네, 믿을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경험을 하느냐? 내가 믿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분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밝히는 순간부터 사람들에게는 이제 불편함이 생기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받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세상에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든 또 바라보지 않든지 간에 아주 플레인하게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 요한을 비롯한 이 당시 사도들, 제자들이 보았던 이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아버지 품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통해 나타났다라고 요한은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믿는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 생각을 하지만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우리에게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또 그분께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공격은 어떤 형태로 당시 나타나느냐?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제 이단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영지는 이제 간단히 말해서 영의 세계와 이런 육의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영의 세계는 좋은 거고 선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이런 육체의 세계는 더럽고 일시적이고 안 좋은 거다라는 그런 비성경적으로 영과 육을 완전히 나눠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럼 이제 이와 같은 영지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시는 분이 되셔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은 악한 거니까. 우리가 하는 육의 활동은 악한 거니까 어떻게 해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는가 라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비틀었던 것이 당시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영지주의가 이 당시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가르침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스며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육신, 체화되지 않는
그런 이론만이 내 어떤 신앙생활을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떤 의미로는 그게 뭐 영지주의고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영지주의가 걸었던 그런 오류를 동일하게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적으로 마음으로 체험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 내가 몸으로 하는 활동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 내 계명을 지켜서 살아야 한다.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빛 앞에 나와야 된다. 내가 몸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 몸의 활동을 인정하는 그런 성경의 어떤 가르침을 부인하고 그냥 영의 세계만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나의 감정과 이성과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내가 중심을 두고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몸으로 성육신을 이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사실 우리도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사실 체화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으로서 거듭났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활동이 거룩하여지고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러한 삶을 안 살아도 돼. 이 마음이 중요하고 내가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너가 실제로 삶을 어떻게 살아도 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판 영지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좀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우리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주님이 참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공격하고 왜곡하고 비트는 이런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과 이론들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님에 대한 이 주님의 확실한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주님의 신성 그리고 인성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성경 몇 구절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텐데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이제 3장 18절 두 책에 3장 18절을 이제 두 번 찾게 될 텐데 처음에는 이제 베드로 3장 18절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성도들에게 남겼던 이 베드로후서 말미에 이렇게 이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볼 때 자라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냥 머리에만 머무르는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지식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면하여 알아가고 내 삶이 진짜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내도록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이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이와 같은 목적을 우리 마음가운데 두면 좋겠다. 이 지식이 정말 나로 하여금 자라가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우리는 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앞에는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었는데 다음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남겼던 말씀 구절인데요. 이제 앞에 나누었던 베드로후서 3장 18절과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에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우리의 삶을 주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주목할 때, 나의 삶의 어떤 나의 노력으로 나를 개선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이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그분의 형상대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 변화되고 싶거든요. 저도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아마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나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 나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고, 아까 찬양에서 드렸던 고백처럼 예수님, 내 삶에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해 라는 그런 마음의 갈망과 소원이 다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인데, 저희의 믿음의 눈이 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그분과 같이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들, 또 주님 안에서 돌아봐야 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왜 어떤 그런 삶의 변화,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 왜 이렇게 내가 더디다고 느껴지는가,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다시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차원,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삶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딱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이제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이제 천국 티켓을 뜯고, 늘 듣는 말씀이시죠. 천국 티켓 갖고 이제 마음대로 안심하고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인의 삶에서 측면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이렇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느냐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도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장면인데,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제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 그 선지자 중에 하나다고 말합니다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17절에 15절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걸 들으신 이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시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우리 잘 익히 알고 있는 다음과 같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여기 적혀 있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주님의 어떤 약속과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운 바와 같이 여기서 말한 반석은
이제 어떤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교회의 어떤 반석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베드로가 말했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떤 믿음, 어떤 고백 위에 세워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신데, 이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믿는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여기에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어떤 속해 있는 공동체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이 당시 베드로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날 사람들에게 주님이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아는 것,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 주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자라가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믿고 이제 고백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님에 대한 이 영광, 또 주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그럼 듣고 깨닫고 우리 영광을 비춤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을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성경에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 역할을 이 베드로가 해주고 있는데, 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기 복음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진리, 특별히 성경의 이제 주제를 두고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살펴서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이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서 구약 때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하고 묵상했던 주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 아직 오시지 않은 바로 그 메시아께서 받으실 고난과 영광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어느 때에 성취될 것인지를 이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묵상했다라고 베드로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를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있다. 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비춤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어떤 경험, 주관적인 느낌도 물론 중요하지만 늘 우리가 듣는 말처럼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께서 장차 받으실 영광에 관하여서 계시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영광은, 또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감추어 말 안 해주면 그 보고 듣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걸 커튼을 열어 제쳐서 보여주면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리,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디에서 계시되고 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 또 우리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계시되었다.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영광을,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꽁꽁 감춰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활짝 열어서 그분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밝혀주시길 원하시는, 성경을 통해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의 아들이 누구이신지, 또 그분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내길 원하시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도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하는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경건한 훈련이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 주님은 누구이신가?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독생하신 그 아버지의 영광, 충만한 영광, 은혜와 진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사역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상 다 깊이 있게 보지는 못하지만 조금 살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본문에도 이제 교재에도 나오지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크게 세 가지 직분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이 세 직분이 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선택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히 택하신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이 왕의 역할을 도맡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택한 바로 이 메시아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복음서와 또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쭉 한번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성경을 한번 찾아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음 가운데 그런 주님을 한번 기억해보고 한번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맡긴 이런 공적인 일,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30년 동안 뭐를 하셨나요? 혹시 아시나요?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뭘 하셨나요? 네. 목수의 아들로서 계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자마자 어떤 성인의 모습으로, 다 완성된 모습으로 와서 바로 그냥 딱 십자가 사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본론을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공생애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기다리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삶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입증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 자신을 그런 자기 증명의 어떤 그런 도구로 쓰지 않으시고 30년 동안 그 3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의 어떤 그 삶을 위해 30년 동안 묵묵히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또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 전에도 어떻게 하셨나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시면서 내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 간절히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거듭거듭 나오는 표현이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니,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허락한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근데 17장에 딱 1절에 보시면 이제 아버지가 허락한 내 때가 왔다 라고 말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기 증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때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을 묵묵하게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을 묵묵히 견디시고 이겨내신 분이셨다.
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교재에서는 기적, 가르침, 이적, 그리고 가르침들이 나오는데 결국 그분의 기적들과 가르침의 어떤 목적이 무엇이느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몸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내 보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이신 하나님은 이런 뜻과 마음을 품고 계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들이 섬긴다는 그 하나님은 이러한 미래를 예비하고 계셔라는 그런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런 이제 표현인데 1장 3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니까 내가 있지 않으냐. 나를 보고서도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많은 기적과 또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에 제가 이제 흥미로운 이제 표현이 하나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책 본문 24페이지 이제 중간 정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제 이적, 기적, 또 가르침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코멘트인데 이제 중간 문단의 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분의 이적은이라는 문장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이적은 신성을 입증하고 성경을 성취했다. 그것은 또한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그분의 연민을 드러냈다. 그분은 무리를 모으거나 호기심을 불어일으키기 위해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종종 고침을 받은 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셨다. 이 다시 한번 복음서에 기록된 계시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또 그런 기적과 여러 가르침,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스펙터클하고 이목이 집중되고 그분의 명성과 권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행하실 때도 그분의 동기는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어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자기의 팬덤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아버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밝혀내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고 뜻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이제 중심,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이제 이것을 위해 할애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길러내시고 또 제자를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이 관련된 표현을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은 그냥 바로 십자가 공생이 시작하고 십자가 달리셔도 되잖아요. 근데 많은 시간을 연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서 가르치고 같이 데리고 다니고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보내고 훈련시키고 또 마지막 갈 때까지 이제 너희가 가르침 제자를 훈련을 받은 것처럼 계속해서 나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라는 분부를 내리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또 우리 주님의 초점에는 이 제자, 신자, 믿는 사람, 참 신자를 불러내고 길러내는 일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특별한 관심과 주목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 많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 찾진 않겠습니다만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이제 요한으로부터 이제 침례를 받으실 때 우리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시기 직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40일간의 광야에서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 13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사도들을 부르실 때에도
20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12명의 사도를 고른다는 행위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제자들을 택하시는 일 전에 하셨던 주님의 일이 예수께서 기도하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낸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에 있어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아버지께 뜻을 구하고 그냥 어쩌다 눈에 보여가지고 탁탁탁 불러낸 게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셨다. 언제?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또 마가복음 1장 35절, 38절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사역지들 이동하시기 중간중간에 주님이 하셨던 아주 좋은 습관들이 있었는데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장 이제 35절에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사역을 하는 그 이동 중간중간에 주님께서는 새벽 밝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독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고 또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의 인성을 가진 분이셨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여기는 중요한 사역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기적이라던가 또 중요한 진리를 계시할 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더니 라는 말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주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이 잔을 정말 내게서 정말 진행하게 해주시길 원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그 십자가 사역 전에도 주님께서는 간절하게 주님은 슈퍼파워잖아요. 주님은 완전한 분인데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셨는데 십자가 전에 고난 전에 어둠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의지하고 또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고 중보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 전에도 주님께서는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 50절을 보시면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을 보셔도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경배하고 큰 기쁨을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칠 때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맡긴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역의 중심에 주님의 섬김과 봉사와 사랑의 대상에는 제자,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주님은 인내하시는 분,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 또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분,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터를 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막힘담을 허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피부색, 우리의 인종,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다름이 우리를 나눌 수 없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만드는 완전한 연합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셨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막힌 담을 그의 육체로 허무사라는 말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을,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을 그분의 육체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허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한 평안,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 우리 서로 간의 완전한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또 그분은 또 성도의 어떤 고난 이후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어떤 본을 주님께서 직접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삶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델이거든요. 주님은 곧장 영광, 곧장 크라운, 왕관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먼저는 어려움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한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듯이 주님의 삶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장차 겪어가게 될 어떤 거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의 삶은 고난이 있게 마련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어떤 대단한 어떤 부와 명예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건 사실은 이제 주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의 모델이 먼저는 고난이 있으시고 그 다음 영광을 받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고난과 또 장차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보이셨던 어떤 사역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그러면 주님은 어디에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시느냐?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실까요?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사라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그런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으로 계셨던 그와 같은 그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게 아니라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이 땅에 공생에 사셨을 때도 그분의 섬김의 최고의 대상은, 가장 큰 초점은 제자, 믿는 자들에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주님이 하시고 있는 일은 그 최고의 초점이 지금 저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7장 25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 일을 드려 이루셨습니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때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그 예포로 보여주신 불완전한 그 레위 또 이제 아론의 직계를 따르는 그런 인간 제사장들을 통해 보여주신 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지금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세우신 영원한 맹세, 보증을 통해 하시는 그 대제사장 사역의 그 핵심 사역은 뭐냐? 25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7장이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자들이 강건하고 튼튼하고 흔들림 없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베드로한테 얘기하잖아요. 사탄이 너 밀가부르듯 한다고. 근데 내가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해서 너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형제들을 위로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던 것처럼
그분이 그 기도하시는 대상이 우리 제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튼튼하고 실수 안 하고 항상 이렇게 모범적인 생활을 해서 주님을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걸 알지만, 연약하지만 자기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인 것을 아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좋으신 또 완전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하시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그들이 넘어지더라도, 연약에 빠지더라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2년 전이었나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했지요. 이제 거기에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우리의 소망, 이제 그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 나라, 그 왕국 묘사가 잠깐 나오는데 21장 1절부터 8절, 그냥 이거 사실 읽기만 해도 참 마음에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그리고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4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1장 4절 5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계시된 예수님의 미래의 모습은 그 왕의 자리에,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할 그 통치자 자리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자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위로하시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그런 왕.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요. 왜?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읊조리는 그런 이제 아주 경건한 습관을 초대 성도들이 가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굳어진 아주 이제 원시 형태의 이제 신경, 그래서 이제 초대 성도들이 읽었던 중요한 성경 부분이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고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계시해주고 있는 그리스도는 바로 이와 같은 예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스스로 동등됨을
스스로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의 때에 그분께서 그 그리스도를 들어 올리셔서 모든 우주 만물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알려주면서 이 마음을 품어라. 이 주님의 영광을 기억해라.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또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어떤 결말을 내가 맞이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현재 나는 아직 그 맞이하지 않은 결말 이전에 내가 어떤 경험을 겪는 게 당연한 것인지를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기억해라. 이 마음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사실은 저에게 누구보다 참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참 많은 부분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믿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영광스러운 주님을 내가 더 알고 또 믿고 또 그런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아버지의 아드님에 대해서 또 기억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을 그저 믿었을 뿐인데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청년 또 형제 자매님들이 이러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사랑하고 또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주님 기뻐하는 또 성도님들로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감사드릴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